우리 성도들 어디 있든지 주님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생명사기로 보호하시는 귀한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듣기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옵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광야를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필요합니다. 오늘도 주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 음성 듣기 원합니다. 그 음성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그 음성을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 듣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혹시 여러분 악동 뮤지션이라고 아십니까? 우리 학생들이나 젊은이들은 참 잘 알죠. 선교사님의 자녀들입니다. 저희 이번에 9월 달에 중구 용산지방 우리 교사대학을 위해서 비대면 온라인 우리 교사훈련을 준비하기 위해서 놀이미디어 센터의 소장님으로 계신 권장희 소장님을 모시고 지난 화요일 날 영상 녹화를 했거든요. 이제 그때 우리 권장희 소장님이 오셔서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악동 뮤지션을 안 하는 거죠. 이 악동 뮤지션이 이렇게 아주 창의적인 노래, 창의적인 음악을 아주 사람들이 생각지 못하게 이렇게 만들고 또 이렇게 활동할 수 있었던 그런 원인이 뭔지 아냐고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근데 뜻밖에도 그 대답이 뭐냐면은 너무 심심해서 해답이 뭐냐면 할 수 있는 게 없어가지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악동 뮤지션의 부모님은 몽골 선교사님이십니다. 이제 아이들이 부모님을 따라서 몽골로 선교를 나간 거죠. 사춘기의 나이에 이제 몽골에 선교를 나갔는데 뭐 이렇게 재정적으로 넉넉하지 못해서 이제 학교도 보내지 못하고 국제학교를 보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말이 안 통하니까 그러니까 뭐 TV를 볼 수가 있습니까? 뭐 친구가 있습니까? 이제 이렇다 보니까 그 오지 몽골 땅에서 그냥 집에 틀어박혀 가지고 남매가 말이죠 할 수 있는 일은 노래 부르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작곡하고 노래 부르고 그리고 축복해주고 야 너무 좋다 그러고 또 그것을 통해서 부모님은 이 아이들에게 음악에 재능이 있구나 이게 발견하게 되고 이제 이렇게 되면서 전혀 생각지 못했던 이러한 극한 상황, 남들과는 다른 상황, 너무나 어려운 상황 이것이 오히려 그 아이들을 굉장히 창의적인 그러한 뮤지션으로 그렇게 만들게 됐다 이제 그러한 얘기였습니다. 우리도 지금 코로나라고 하는 이제 극한 상황을 만났죠. 우리가 예배를 놓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현장 예배에 인원보다 많아지는 숫자가 오게 되면은 그러면 고발 조치가 된다고 이제 그렇게 이제 우리가 듣게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비대면으로 전환해서 지금 영상으로 예배 위원만 예배에 참여해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생각지 못한 이제 이런 상황을 우리가 만난 것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에서 우리가 겪은 이런 상황과는 상상도 되지 않을 정도로 정말 극한 인생의 절망의 상황을 이제 만나게 된 것이 오늘 말씀인 것입니다. 전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예루살렘 성전이 말이죠.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고 생각했던 그 성전이 무너졌어요. 그냥 무너진 게 아니고 이방 백성, 하나님을 모르는 저 바벨론의 군사에 의해서 짓밟히고요. 성전이 불타고요. 그것만이 아니라 이 바벨론의 군사들은 성전 안으로 이렇게 말을 이끌고 쳐들어와가지고 말이죠. 성전의 금, 은들 그리고 쇠붙이까지 성전을 장식했던 그런 쇠붙이까지 다 긁어갔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불을 질러버렸어요. 그리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고 갑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19세기 프랑스의 화가였던 제임스 티소가 이제 이런 그림을 그렸거든요. 여러분이 이렇게 영상에서 보시는 이 그림은 그나마 굉장히 이렇게 점잖게 이스라엘의 멸망을 기록해 놓은 그림이죠. 실은 성경을 보시면은 얼마나 이스라엘이 참혹하게 멸망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렴풋이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는데요. 열왕기하 25장 9절
11절까지 보시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바벨론이 불살랐다 그랬습니다. 예루살렘의 모든 집 그랬어요. 뭐 귀인의 집이고 할 것 없이 다 불태웠고 10절에 보니까 이 바벨론이요 예루살렘 주위에 이 성벽까지도 다 불살고 무너뜨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11절에 보면은 이 이스라엘에 남아있던 성중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다 모두 포로로 잡아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이러한 비참한 현실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다른 곳이 아니고 완전 신앙의 중심입니다. 삶의 중심이고 인생의 중심인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근데 그곳이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에게 완전 짓밟혔어요. 인생이 송두리째 무너지는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예루살렘 성이 완전 잿더미가 돼버린 거예요. 근데 그 잿더미가 돼버린 그 위기의 상황 속에서 그들이 해야 됐을 일이 뭐냐는 거죠. 우리도 지금 이러한 인생의 위기를 만나고 있는데 이런 인생의 위기 상황에서 우리가 정말 해야 될 게 뭔가,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뭔가.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먼저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의 음성. 지난주 우리 장로님이 오늘도 참 우리 장로님의 기도의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우리 장로님 지난주에 한 분이 기도하실 때 이런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광야를 살고 있습니다. 참 그게 마음에 와닿았어요. 여러분 광야라고 하는 거, 광야가 산과의 차이점이 뭐가 있습니까? 산은요 목적지가 있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습니다. 올라가는데 얼마나 벅찹니까? 그러나 목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를 올라가는, 이것만 지나면 저 목적지에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하는 꿈이 있잖아요. 근데 광야는 아닙니다. 광야는요 목적지가 없어요. 매일 눈을 뜨고 새롭게 맞이하는 환경이 예측 불허입니다. 어떤 일을 만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게 광야입니다. 우리 인생이 이렇게 광야와 같다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광야 같은 인생 속에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 주목하지 않으면 우리는 매일 길을 잃고 방황할 수밖에 없는 그런 너무나 연약한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다는 사실을 날마다 우리가 인식하고 그 하나님의 음성에 주목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레미야 6장 19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는 겁니다.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않고 내 율법을 거절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몰라서 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그 음성 듣기를 거절한 거예요. 예레미야 21장 10절에 보시면은 분명히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하시면서 이 성읍,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바벨론의 왕의 손에 넘겨지게 될 것이다. 그 바벨론 왕은 그것을 불사를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열왕기하 25장에 8절부터 나오는 이 말씀 그대로잖아요.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끊임없이 들려주셨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거절합니다. 오히려 그 하나님의 음성 전하는 예레미야를 감옥에 가둬요. 물웅덩이에 집어넣습니다. 죽이려고 해요. 그것이 예레미야 33장 1절 그리고 3절 말씀인데요. 예레미야가 아직 시대 뜰에 갇혔을 때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의 음성 전한다는 이유로 이스라엘 왕들은 예레미야를 감옥에 가둬요. 절망적인 상황이죠. 근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시는 음성이 33장 3절이에요. 한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절망하고 있던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기도해라는 거예요.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반드시 응답한다.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은밀한 일을 보이겠다.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크고 은밀한 일이 뭐냐면요, 그 다음 절에 나와 있어요.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서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이제 나타낼 것이다.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하신 하나님의 음성, 그 절망 중에 있었던 예레미야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음성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이스라엘의 멸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치료하시겠다. 고쳐 낫게 하고 그리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하도록 하나님이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들이 망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재앙이 아니에요. 평안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은 멸망이 아니에요. 회복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에게 이런 고난이라는, 고통이라는 어려움을 주시냐는 거예요. 우리를 고쳐서 치료해서 낫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려고. 따라서 우리가 이 고난의 때를 믿음으로 승리함으로 지나는 방법,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에 주목하는 거예요. 광야를 읽다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이진희 목사님 쓰신 책인데, 그 책에 보니까 인생을 이렇게 얘기해요. 인생이란 산을 오르는 것이 아니라 광야를 지나는 것이다. 산을 오르는 것이 아니라 광야를 지나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좀 읽어보면은요, 광야길을 가는 것과 산을 오르는 것은 너무 다르다. 산은 정상이 보인다. 그러나 광야는 끝이 보이지 않는다. 산은 어떻게 올라가야 할지, 어디로 올라가야 하는지 대개 정해져 있다. 그러나 광야에는 길이 없다. 산은 전체가 한눈에 들어온다. 그러나 사막은 그렇지 않다. 산은 변하지 않는다. 항상 그대로 있다. 그러나 사막은 변화무쌍하다. 오늘에 있던 모래 언덕이 내일이면 사라진다. 없었던 산이 새로 생기기도 한다. 산에 오를 때에는 혼자 가도 된다. 그러나 광야에 들어갈 때는 절대 혼자 들어가서는 안 된다. 결혼하는 것은 산에 오르는 것이다. 그러나 결혼 생활은 사막을 통과하는 것이다. 아이를 낳는 것은 산에 오르는 것이다. 그러나 아이를 키우는 것은 사막을 통과하는 것이다. 아이를 낳는 것도 힘들지만 아이를 낳고 나서 더 힘들다. 직장에 들어가는 것은 산에 오르는 것이다. 그러나 직장 생활은 사막을 통과하는 것이다. 학위를 따고 성공하는 것은 산에 오르는 것과 같다. 그러나 그 이유는 광야를 통과하는 것이다. 광야를 산에 오르는 것처럼 사니까 인생이 힘들고 너무 혼란스러운 것이다. 저는 이진희 목사님의 이 광야를 읽다라고 하는 이 책에서 우리 인생은 산을 오르는 것이 아닌 광야를 지나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서 참 많은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제 인생이 산을 오르는 것처럼 살지 않았나. 내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내 뜻을 갖고 내 목표를 갖고 살았기에 하나님 음성 필요 없잖아요. 매일매일 내 인생에 어떤 일이 닥칠지 모르는데 문제가 끝이 없는 것을 보면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았던 저 자신을 보게 되면서 그렇구나, 나는 지금 광야를 살고 있구나. 이 광야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목자의 음성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제 깨닫게 이제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신교회 성도님들, 우리가 이러한 인생의 잿더미에서 극한 상황을 만나고 우리 인생이 꼭 광야와 같은 삶을, 끝이 없는 인생의 이런 고난처럼 보이는 어려움을 살고 있지만,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주목할 수 있다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엄청난 하나님 신 반전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전에 제가 잠깐 한번 말씀드린 분이십니다. 하영록 목사님이라고요. 주식회사 팀 하스의 대표로
오바마 정부 시절 건축 관련 이 미국의 연방정부 이 건축 자문위원으로 활동했던 분인데요. 아버님이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서 미국으로 이제 아버지가 이민 가면서 이민을 가게 된 거죠. 미국에서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대학을 나왔고, 그리고 아주 유명하다고 하는 그러한 대기업에 취직해서 한국인으로서는 가장 성공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 대기업의 중견 간부가 돼서, 그것도 30살 이전에 29살에 승승장구의 인생을 살 때 갑작스럽게 심장 이상을 통해서 갑작스럽게 이제 심장 이식을 받아야 되는 이제 상황을 만나게 된 거죠. 하나님 이 심장 고쳐달라고, 살려달라고 이제 기도하는데, 수술의 부작용으로 이제 두 번째 심장 이식 수술을 받게 이제 된 거죠. 근데 두 번째 심장 이식 수술을 받게 되면서 갑작스럽게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은, 내가 이렇게 심장 이식 수술을 받아도 내 인생이 전과 똑같다면, 내 인생이 여전히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라면, 내가 심장 이식 수술을 받을지언정 내 인생은 또 한 번의 시한부 인생일 텐데 내 인생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참 건강했을 때는 이제 그런 생각 해보지 않았는데, 이제 인생의 절박한 극한 상황을 만나니까 그 인생의 잿더미 위에서 드디어 나 자신의 인생의 진실한 면을 보게 된 거죠. 하나님 어찌해야 됩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 심장만이 아니라 내 인생을 고쳐달라고, 내 인생 자체를 고쳐달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주셨던 음성이 마태복음 22장 39절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뭐냐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죠. 갑자기 하나님 주셨던 음성은 뭐냐면, 여지껏 내 인생이 나만을 위해서, 내 인생의 목표를 위해서, 단지 내 가족만을 위해서, 내 성공만을 위해서 살았던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정말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나만을 위해 살았습니다. 이 정말 어려운 사람들 위해 살겠습니다. 하나님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직장에서 나와서 주식회사 티마스를 세우면서 자기의 그 창고에서, 거라지에서, 거기에서 컴퓨터 하나 놓고 이제 사업을 시작한 게 이제 그 신개념 주차 타워 건축 회사를 그냥 그 컴퓨터 하나 놓고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그가 꿈꾸었던 비전은 우리의 회사는 어려운 이웃을 위해 존재한다는 거죠. 그 아무 그러한 수주가 없었던 그러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위해서 어려운 영혼 섬기, 말씀대로 한번 말씀대로 살아보자, 말씀 경영을 가지고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는 제2의 인생을 살고자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미국 최고, 아니 세계 최고의 주차장 타워 건축의 그런 위대한 선구자 역할을 하는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 쓰시는데, 그 성공이 기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신, 은혜로 살게 하신 인생의 반전을 이룬 것, 이것이 참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되면서, 우리 인생에도 광야 같은 인생 속에서 우리가 이 광야의 인생의 절망의 상황을 우리가 인생의 반전으로 이루는 비결,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사실을 오늘 다시 한번 깨닫고,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러한 때일수록 하나님의 음성, 매일 아침마다, 새벽마다, 시간마다 이 하나님의 음성에 주목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이 위기 상황이 인생의 반전이 될 수 있을까? 그것은 어려움 중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성실하심에 주목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 이것이 우리가 주목해야 될 영적 시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더 이상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 상황을 만나도 여전히 하나님은 내게 신실하시다. 이 사실을 우리가 놓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가 멸망할 때 우리가 주목해야 될 그런 이스라엘 선지자는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이스라엘의 왕들은 예레미야를 감옥에 가두고 그가 전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려고 했지만, 오히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은요, 이 예레미야를 하나님의 종으로 알아봅니다. 오히려 거꾸로 됐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인 유다 백성들은 예레미야를 못 알아봐요. 근데 오히려 이방 백성인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예레미야의 진가를 알아봅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을 침공해서 예루살렘을 쑥대밭으로 만들었을 때 그때 예레미야는 감옥에 갇혀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 예레미야에게 이 느부갓네살은 엄청난 특혜를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그게 뭐냐면 예레미야 39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레미야에 대하여 사령관 느부사라단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12절 그를 데려다가 그랬습니다. 선대하고 해하지 말고 그가 네게 말하는 대로 행하라. 이 예레미야를 자기 바벨론 본국으로 데리고 가서 제사장 역할을 시키면서 아주 고위급 인사로 만들어주겠다고 약속을 하는 거죠. 그러나 예레미야는 그 VIP 그 대우를 포기하고 그 예루살렘 성에 남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고난을 함께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그 참혹상을 직접 눈으로 목도했던 것이 예레미야예요. 얼마나 낙심이 됐든지요. 근데 그 낙심 속에서 그 절망 속에서 다시 일어나는 과정에 관한 말씀이 예레미야 애가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에 만난 이러한 절망의 상황이 인생의 반전이 되려면 이 예레미야가 붙들었던 하나님 말씀, 이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것이죠. 예레미야 애가 3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은 예레미야가 이렇게 고백하죠.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얼마나 고통스러웠든지 그 몸 안에서 담즙이 올라오는 것 같은 그러한 고통을 경험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20절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멸망을 생각하니까 당연히 내가 낙심이 되오나 낙심이 되죠. 절망이 됩니까? 절망이 됩니다. 나라가 멸망했는데 어떻게 기쁨이 있을 수 있겠으며 소망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 3장 21절에 보니까 이러한 절망적인 이 상황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자꾸 잊혀지질 않는 거예요. 잊으려고 해도 이 절망의 상황이 계속 떠오르는 거죠. 얼마나 낙심이 되겠습니까? 우리도 이렇게 코로나의 어려움을 만나면서 자꾸 부정적인 생각이 우리를 엄습해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예레미야가 3장 2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나 그것이 오히려 나에게 소망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생각에 반전이 이루어졌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낙심했던 그 마음이 갑작스럽게 생각의 반전을 이루었다. 저는 우리 신교회 성도님들의 마음에도 이러한 생각의 반전이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그 절망적인 마음이 갑작스러운 생각의 반전을 이루어올 수 있었을까? 그것이 뭐냐면 2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합니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소도이다. 어떻게 갑자기 생각의 반전을 이루게 된 거냐면 그 잿더미와 같은 그 극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날 향해 계획해 놓으신 인자와 긍휼은 끊임이 없음을 여전히 이러한 잿더미와 같은 상황에도 하나님은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성실하심에 주목할 때 예레미야의 생각에 갑작스런 반전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어려움을 당할 때 이 환경을 바꿔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죠. 그러나 실은 환경의 반전이 먼저가 아닙니다. 실은 환경의 반전이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것이 아니에요. 실은 환경의 반전이 먼저가 아니고 생각의 반전이 먼저입니다. 내 생각의 반전이 이루어질 때 내 환경의 반전도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의 반전이 이루어지는 비결, 그것은 아무리 내 인생에 잿더미와 같은 극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났어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 날 향해 계획해 놓으신 하나님의 계획을 끝까지 우리가 신뢰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셔서 절망이 오히려 하나님이 일하시는 영적 반전이 되는 그런 인생의 그런 영적인 터닝 포인트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일신교회가 후원하는 하늘우산이라고 있습니다. 북한 선교 우리 감리교 단체죠. 그 하늘우산을 통해서 우리 일신교회 한 장로님을 통해서 이렇게 연락이 오셨어요. 우리 일신교회가 혹시 탈북 전도사님 신학생을 우리 일신교회에서 좀 섬길 수 있는 그런 훈련의 기회를 좀 주실 수 없느냐. 제가 그 전화를 받고 내내 제가 좀 기도해 봤습니다. 가만히 기도하는데 하나님 주신 마음은 우리가 북한 선교를 위해서도 지금 매주마다 헌금하고 또 기도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북한에서 나오셔서 하나님 만나고 그 마음은 늘 북한에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한국 땅에서 이렇게 발전된 이러한 신학교육 훈련의 장을 통해서 훈련받은 하나님의 종을 훈련시켜서 이 북한 선교의 러닝메이트로 우리가 파송하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시키고 훈련하는 이러한 일들을 이 감당하는 일, 이것이 북한 선교에 우리가 정말 해야 될 일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그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하늘꿈 학교라고 있습니다. 북한 탈북 우리 청소년들을 위한 그러한 교육의 기관인데요. 우리 탈북 청소년들은요, 이 자기 마음을 잘 열지 않는데요. 너무 힘들게 이제 한국 땅까지 왔다 보니까 너무 이렇게 많은 이렇게 속임도 당하고 어림도 당하고 이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자기 마음을 잘 열지 않는다 그래요. 북한에서 있었던 일이나 상처받은 일을 전혀 얘기하지 않는다 그래요. 그런데 이제 이 하늘꿈 학교에서 이 탈북 청소년들을 위해서 이제 DTS라고 예수님 제자학교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된 겁니다. DTS가 뭐냐면 하나님 음성 듣는 훈련, 하나님의 인도받는 훈련을 하는 것이거든요. 몇 주에 걸쳐서 한 5주차 되던 어느 날 이 탈북 청소년 이 여자 자매 하나가 이제 간증을 하는데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DTS를 받기 전 정말 죽고 싶을 정도로 너무나 힘들었다는 거예요. 홀로 내려와서 외로우니까 자꾸 죄짓게 되고 나는 무가치한 존재인 것 같고 꿈도 잃어버리는 것 같고 참 절망적인 그런 상황 속에서 DTS를 받는 훈련을 받는 어느 날 하나님 말씀하시더래요.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딸아 너무 힘들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너무 힘들어요. 참 마음이 무너지더라는 거죠. 근데 그때 하나님이 뜻밖의 음성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딸아 너만 힘든 게 아니란다. 사람마다 그 힘든 모습은 다 다른데 다 저마다 그 힘든 인생을 살고 있는 거야. 그러나 딸아 이것만은 잊지 말아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에게 아직 나의 계획이 있다. 시기만 다를 뿐이다. 내가 너를 통해서 참 귀한 일을 이루겠다 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잔잔한 음성을 들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니까 이 자매가 이제 그 자리에서 간증하기를 이렇게 이제 간증을 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부모님도 또 형제들도 너무나 보고 싶죠. 사람들에게 상처도 많이 받았죠. 그러나 우리 용기 잃지 맙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기를 잃지 말라고 하셨다는 거죠. 참 이제 그 간증을 듣는데 그렇게 참 마음이 이렇게 뭉클 이제 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이러한 생각지 못한 위기 상황을 만났을 때 우리는 자꾸 환경이 바뀌어지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환경의 반전이 먼저가 아닌 우리의 생각의 반전이 먼저입니다. 생각의 반전이 일어나야 돼요. 근데 그 생각의 반전이 이루어지는 키워드 그것은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다시금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않는다. 망하지 않는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나에게 크다.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 여기서 넘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우리가 바라보게 될 때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우리가 만난 이 절망의 이 상황이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반전의 계기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 주신 영적 반전을 이루려면 내게 닥쳐진 인생의 고난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시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성전이 이방인의 손에 의해 불태워지고 짓밟힘을 당했습니다. 성전 안에 있던 모든 기물들이 심지어는 쇠붙이까지도 다 이방 땅으로 옮겨갔습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삶의 자리를 잃었습니다. 하나님이 원망스럽죠. 마귀가 원하는 것은 딱 하나라고 그래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 사랑을 신뢰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하지 말라는 거. 하나님의 사랑도 믿지 말라는 거. 그게 하나님 사랑이냐고 말이죠.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고 하나님을 우리 스스로가 떠나게 하는 것, 이것이 마귀의 전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인생의 절망의 상황을 만났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한 번도 버리지 않으셨음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버리는 거죠. 내가 멀어지는 거예요. 내 마음이 멀어지는 겁니다. 내 마음이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버리신 적이 없어요. 한순간도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고 계신 그 손을 놓으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 끝까지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는요, 그 절망의 상황에서 이런 뜻밖의 고백을 합니다. 예레미야가 3장 30절인데요. 우리 다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를 치는 자에게 뺨을 돌려대어 치욕으로 배불릴지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누군가 나의 뺨을 때렸습니다. 사정없이 나의 뺨을 내리쳤어요. 얼마나 치욕스럽고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그때 우리도 모르게 튀어나오는 한마디의 말은 하나님 왜 납니까? 하나님 왜 이런 일을 내가 겪어야 됩니까? 하나님 도대체 왜 내게 이런 일을 행하십니까? 하나님 날 사랑하십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내 속에서 나도 모르게 튀어나오는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주시는 음성이 뭐냐면은 자기를 치는 자에게 뺨을 돌려대어 치욕으로 배불리래요. 치욕으로 배를 불리라.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뜻하지 않는 질병에 걸렸습니까? 내가 왜 이런 일을 겪어야 되냐고 원망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아니 실패했습니까? 아니 내가 왜 내 하던 일이 이렇게 나만은 아닐 줄 알았는데 하나님 왜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됩니까?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내게 닥쳐진 그 잿더미의 상황을 그냥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냥 인정하라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그 아픔을 수용하라는 거예요. 박한서 씨의 한 말씀만 하옵소서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은 아들을 잃고 그리고 그 아픔과 슬픔을 기록해 놓은 일기장과도 같은 그러한 책이거든요. 아들을 잃었으니 얼마나 원망이 생기겠습니까? 매일 이렇게 원망으로 똘똘 뭉친 자기 자신을 보면서 쓴소리를 잘한다고 하는 한 수녀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왜 나냐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냐고, 왜 나에게 이런 일 허락하시냐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니까 그 수녀님이 그러시더래요. 왜 당신이라고 그런 일 당하면 안 되냐고. 근데 신기하죠. 그 말이 말이죠. 그 쓴소리가 비수같이 꽂히더니 원망으로 똘똘 뭉친 내 마음에 균열이 일어나더라는 거죠. 그렇구나. 내가 왜 이렇게 원망하고 있지? 내가 왜 이렇게 절망하고 있지? 그러면서 그 절망의 상황을 받아들이게 되더라는 거죠. 그런데 왜 예레미야는 자기에게 뺨을 치는 자에게 오히려 얼굴을 돌려대서 치욕으로 우리의 배를 불리라고 하십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왜 그냥 그 고통을 왜 그냥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이라고 그렇게 말씀하냐는 거죠. 이유가 있어요. 끝까지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 그것은 뭐냐면 예레미야 33장 31절에 나와 있어요.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우리를 뭐하지 않으시기 때문에요?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인생의 절망을 만났어도 하나님 날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을 신뢰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 인생의 잿더미가 오히려 인생의 반전을 이루는 하나님의 계획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내 인생에 만난 그 극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그 극한 상황을 오히려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야 되냐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주께서 영원하도록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3장 32절에 보니까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우리를 긍휼히 여기실 것이다. 아파하는 자식을 불쌍히 여기는 부모처럼 우리를 불쌍히 여기실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33절,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다. 여전히 이 고통 중에 있는 나를 향해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일으키신다. 여기에도 소망이 있다.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끊임없이 바라볼 때에 우리가 만난 이 절망의 상황이 오히려 인생의 반전을 이루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코로나의 기간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끊임없이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음성에 주목하며 그 성실하심에 우리의 시선을 잃지 않을 수 있겠느냐는 거죠. 저는 우리 예수교회 성도님들이 이 코로나 기간에 순간순간마다 그냥 뭐 많은 말 할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시간만 되면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그 이름 부르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목사님이 그냥 아침에 일어나도 아버지, 주무실 때도 아버지, 순간마다 아버지 이렇게 부르니까 딸들이 그러더래요. 아니 아빠는 왜 맨날 아버지 그러냐고. 근데 그 목사님이 그렇게 딸들에게 설명을 해줬대요. 너희들이 아빠한테 그냥 아빠 그냥 부르기만 해도 아빠는 너무 좋던데, 그냥 아빠 그냥 부르기만 해도 아빠는 너무 좋아.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하나님이 그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그 자체 하나만으로도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실까. 그 생각을 하니까 내가 하나님 자꾸 부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이러한 극한의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냥 하나님 아버지 부르기만 해도 하나님은 우리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하나님의 기이하신 돌보심과 손길로 우리를 붙드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와 특권인지 몰라요. 이슬람, 무슬림들은요, 알라를 호칭하는 호칭이 99가지잖아요. 그렇게 알라라고 하는 이름이 99가지래요. 그러나 99가지, 100에서 하나 빠지는 알라의 호칭이 있어도 그들에게 없는 것, 알라를 절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이 아버지라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귀한 고백이냐는 거예요. 플로이드 맥클랑이라고 하는 그러한 예수전도단에 참 귀한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하나님과의 친밀감이라고 하는 그러한 책에서 이분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방문했을 때 한 10대 소녀를 상담하게 됐는데 이 소녀가요, 뭘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이렇게 뭐 중심이 되는 얘기를 하지 않더래요. 자꾸 말을 돌리더래요. 아니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고, 단도직입적으로 하고 싶은 얘기를 하라고 그랬더니 이 아이가요, 그냥 선교사님, 제가 선교사님 등 뒤에 기대서 그냥 좀 잠깐만 그냥 기대어 있으면 안 되냐고. 아, 그러라고. 근데 이 아이가요, 선교사님 등 뒤에 기대더니 이 아이가 그렇게 울더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버지, 아버지, 그러면서 흐느껴 울더라는 거죠. 그렇구나. 이 아이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어떤 음식이 아니라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었구나. 아버지 하나님이셨구나. 그 딸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의 위로였구나. 이제 그것을 이제 선교사님이 아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무슨 말을 많이 해야, 뭐 어떤 그런 말을 많이 해야 하나님을 설득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순간순간 우리의 위기 상황에서 여전히 신실하신 하나님, 여전히 날 향해서 내가 알지 못하는 그런 섬세한 비밀한 계획을 갖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의 생각의 반전을 이룰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놀라운 반전을 허락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결국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그 생각의 반전의 축복을 이루는 이 코로나 기간이 되도록 환경의 반전이 먼저가 아닌 내 생각이 주님을 신뢰하는 생각의 반전이 일어나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